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신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효도 관광을 가게 되는데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찬양 시적 내용이 매우 강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시적인 가치로만 보게 되면 시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화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창조주의 지혜, 은총, 영광 등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라고 재촉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4편은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숨을 고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깨닫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 이 분주하고 정신없는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수선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 산 사이에 흐르는 지류들, 그것을 마시는 짐승, 그것으로 해갈하는 들나귀들, 또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로 인하여서 노래하는 새들의 모습 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과 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많은 지류들, 그리고 동식물들, 공중의 새들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섬세한 돌보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샘물과 지류, 동식물들, 공중의 새 등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공급하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종 들짐승들과 들나귀들이 스스로 우물을 파서 샘물을 마셨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걸까요? 10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샘을 골짜기와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고 들짐승과 들나귀들이 마실 수 있었던 그 주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들짐승이나 들나귀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목을 축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거하는 동물조차 해갈하고 목을 축인다는 것은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공급하심에 대한 섬세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서도요, 공중에 크고 작은 새들조차 그 가에서, 즉 샘과 신의 곁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깃들이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리고 거기서 평화롭게 지저귀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 창조의 완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물로 산과 골짜기의 샘과 지류를 형성하시고 그것으로 크고 작은 동식물이 물을 공급받게 하셨으며, 하늘을 나는 새들이 깃들이고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의 정점을 찍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그 자원들이, 삶의 자원들이 하나둘씩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되죠. 뭐 가정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직장 등에서 내 손에 남은 공급원들이 좀 부족해 보여서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요, 낮은 곳이자 척박한 곳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깊은 골짜기에 들어선 것 같아서 절망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낮은 곳이자 척박한 곳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을 솟아나게 하셨고요, 그 샘을 통해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는 것은 내 삶의 척박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창조하신 온갖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을 사람과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식물로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14절은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필요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은총은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총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 이렇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음료수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주중에선 기후와 가나안 땅의 조건이 포도 경작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포도가 주요 농산물 중 하나였고요, 포도를 원료로 해서 초, 즙, 술, 건포도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식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슬픔을 이긴 잔치, 충만한 생명력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 15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단순한 생존의 의미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잔치로 여기고 계시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메마름이 아닌 기쁨이라는 풍요로움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친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얼굴이 쉽게 거칠어지는 그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을 얼굴에 발라서 피부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한 그런 화장용 기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름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때 우리의 얼굴에는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움, 즉 윤택함이라는 풍요로움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얼굴을 어둡게 만들 때가 있고요. 또 불안과 염려 등이 우리 얼굴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기름을 통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닦아서 윤택함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힘있게 하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떠받치다, 지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밑바닥에서 나를 받쳐주는 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갈렙의 삶을 보면 85세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갈렙의 신체적인 나이가 청년 같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1절을 말씀해서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갈렙이 말한 건강함은 단순한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양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해 왔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양식이 갈렙의 마음을 지탱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양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양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이 만들어내는 낮과 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셨고요. 해는 그 지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밤에 속한 생물과 낮에 속한 생물들이 서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피조물들의 행동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둠과 정체, 멈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 밤이라는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어둠으로 가득 차고 정체되며 멈춰져 있는 것만 같은 그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숲속의 짐승들이 비로소 움직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젊은 사자들이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며 부르짖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가 돋으면 짐승들은 물러가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나와서 저물 때까지 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 밤이라는 시간이 마치 어둠과 정체, 멈춤이 있는 시간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다른 생명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를 쉬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 일할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밤이라는 시간에 움직이는 짐승들, 해가 돋으면 저물 때까지 일하는 우리 인간 등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시편 기자는 이 낮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것을 통해 그 시간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질서의 확고함을 말하고 있고 그 확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 시간의 확고함 속에 어우러져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바쁘고 복잡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으십니까? 현재 혼란스러움을 살고 계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내용이 이래요. 70세의 노신사 벤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그 벤은 수많은 경험을 뒤로하고 젊은 CEO가 있는 줄수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에 시니어 인턴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벤이라는 주인공이 나이가 많지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또 완벽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겨서 이제 그 직장으로 출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벤이라는 그 인물은 영화 속에서 은퇴라는 밤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완벽하게 정장을 입으면서 가방을 챙겨 시니어 인턴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 마음의 양식은 무엇일까?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양식을 꼽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이 벤에게 있어서 쓸모 있음의 양식이 벤을 이끌어주는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풍부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영화 속에서의 벤은 마음의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거죠.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모두가 바빠서 외면하던 그 사무실의 더러운 책상을 벤이 발견하는데 더러운 책상을 새벽같이 출근해서 치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인턴들의 여러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젊은 CEO 줄수가 힘들 때 손수건을 건네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해요. 즉 벤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에서 생명력을 얻는다는 거고요. 내가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확신이 벤의 마음을 힘있게 지탱해주던 마음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양식이 있는 걸까요? 영화 속 내용이지만 벤에게 있어서 마음의 양식은 내가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확신이 벤의 마음을 힘있게 해줬고 지탱해줬습니다. 또한 85세의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양식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양식이 갈렙의 마음을 힘있게 지탱해주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마음을 힘있게 이끌어주는 양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양식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함이라는 풍요로움으로 넘쳐날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양식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밀한 숨결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공급하심의 은혜를 통해 숨을 고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이 새벽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낮은 곳이자 척박한 곳인 골짜기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섬세한 당신의 손길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요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목회사역을 담당하시는 김재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지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한우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인하여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하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